설교가 어떻고 교회가 어쩌고 이게 아니에요. 문제는 나부터 시작해야 돼. 나부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이렇게 냉랭한 것은 제가 기도하지 못했어요. 제가 전도하지 못했어요. 제가 생명 걸고 섬기지 못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지 하나님께서 그 일꾼을 쓰시고 능력 주시지. 다 다른 사람이 저것 때문에 저것만 없으면 교회가 평안할 건데. 그러니까 손 들고 가슴에 얹으세요. 가슴에 얹고 기도 한번 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냉랭한 것은 제가 기도하지 못하고 제가 나가서 복음 전하지 못하고 제가 순종하며 섬기지 못해서 이렇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변화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귀하시는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간증 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간증 나중에 여러분들 교회 혹시 저 부르면 그때 들으세요. 간증은 강사 자랑. 여러분들 교회 안에 1년에 한 사람도 전도 못하는 사람이 90% 이상이에요. 100명 모인 교회 같으면은 90명은 전도의 무동층이에요. 아무리 전도하자 해도 눈도 깜빡하는 게 90%예요. 그러면은 전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전도자가 와서 간증자가 와서 저는 1년에 5,000명 전도했습니다, 10,000명 전도했습니다 하면 그때는 전부 다 입 다 그리고 요문 나가봐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수백 명 수천 명보다 어떻게 하면은 내 가족, 내 친구, 내 친척, 내 옆집을 확실하게 전도하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저는 오랫동안 공직에서 있었습니다.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한국 사람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걸 갖다가 사표를 내고 전도하는데 제가 두 가지 전도를 했어요. 첫째는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저는 20여 년 동안 지금까지도 노방전도예요. 1년에 1,400~500명씩 2,000명씩 다 노방전도를 해요. 그러나 노방전도보다도 저에게 더 중요한 전도가 뭐냐? 그게 관계전도입니다. 관계전도예요. 여러분들, 전도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이 사람이 전도자다 하는 것은 무엇으로 가름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나는 1년에 5,000명 전도했다, 10,000명 전도했다가 아닙니다. 정말 전도한 사람은 3대가 전도할 수 있는 것을 보일 수 있으면 이분은 전도왕이에요. 3대가 뭐냐? 전도하는 사람 제가 1대입니다. 저한테 전도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2대예요. 그 사람이 저를 닮아서 또 전도해서 열매 맺어요. 3대예요. 예? 여러분들 지금 교회 가서 여러분들의 전도 모습을 봐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그분이 또 전도해서 열매 맺었는가? 수천 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형편이 어때요? 한 1970년대 한참 붕할 때 한국 교회 교인 수가 1,000만 성도, 1,200만 성도 그랬어요. 지금 700만도 안 돼요. 모두가 전도는 쉽다고 야단지기는데 교인 자꾸만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직장을 사임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나와 관계된 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가지고 3가지 질문하면서 질문을 저한테 하면서 전도해 보니까 해인사의 중도 회개하고 돌아올 것 같더라고요. 이쪽 줄은 전혀 아멘이 없네. 여기는 꼭 통도사에서 왔는 사람들 같아. 3가지 질문을 하면서 전도하니까 그렇게 잘 돼요. 그게 뭐냐? 관계전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나하고 관계된 사람, 내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고, 내 옆집이 될 수 있고, 내 친구가 될 수 있고, 내 가족이, 내 이웃이, 그분들한테 전도하는데 3가지 질문을 하면서 전도하니까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 저는 전도 대상을 딱 이분을 전도해야지
마음에 품으면은 하셨습니까? 했습니까? 라는 먼저 질문을 합니다. 그게 뭐냐? 이 영혼에게 예수 그 이름 전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했습니까? 여러분들, 전도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다면 성령을 움직일 수 있는 마스터 키가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먼저 기도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전도에 대해서 뭐 총동원 전도주의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탤런트 될 거고 노래하는 사람 될 거고 해봐요. 살림살이 좀 나아졌습니까? 먼저 기도에 불부터 붙여야 돼요. 기도 없이 하는 전도는 사상 누각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거예요. 그거만 지나가면 또 제자리예요. 왜 기도가 중요하냐?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전도가 생활화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생활화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생활이라는 것은 연속성, 지속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숨 쉬는 게 생활이에요. 여러분들 숨을 한 번에 한 100번을 연거푸 팍팍 쉬고 나는 한 번에 많이 쉬었기 때문에 한 10분 동안 숨 안 쉬어야지 죽어요. 꾸준하게 변함없이 그 시간에 그 모습 그대로 해야 돼요. 밥 먹는 것도 그래요. 한 달치 한 모금 먹고 한 달 금식한다. 금식하기 전에 배 터져 죽어요. 30세끼 그 시간 그렇게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은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전도 대상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하시고 있습니까? 현재적인 질문은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전도 대상한테는 사랑하는 것 외에는 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내가 기도하고 전도해서 이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된 성도가 되면은 하시겠습니까? 서리 집사가 될 때까지 책임지겠습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고친다면은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1000번은 기도하겠습니까? 무릎의 전도. 100번은 찾아가겠습니까? 발의 전도. 3년 동안 포기하지 아니하고 섬기면서 본을 보이겠습니까? 손의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만드는 것이 뭐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모유전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유전도법 전체를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기도와 사랑과 책임과 섬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지금부터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죠. 네. 여기 보세요. 모유전도법. 이게 이 사진이 제가 저희 교회에서 집회하는 사진이에요. 저희 교회도 교인 수가 한 2만여 명 정도 돼요. 주일날 출석교회는 10,000여 명 되고 2만여 명. 저희 교회에서 이 모유전도법 집회를 6타임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회는요, 제 믿음 생활을 손금부터 보듯이 봐요. 제가 기도 안 하고 기도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앞장서서 전도하지 않고 전도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제가 섬기고 전도 열매 맺지 못하고 전도 열매 맺는 소리 하겠어요? 제가 다른 교회 와서는 10시간 20시간을 집회할 수 있지만은 저희 교회에서는 제 믿음 생활을 다 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시간 말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내는 게 모유전도법이에요. 모유전도. 이게 113회를 했어요. 113회 전도 세미나 모유전도법. 자, 넘겨주세요. 그렇다면은 모유전도법이 뭔지. 우리나라는 아주 재미있는 전도법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어떤 게 있느냐? 자연을 모델로 만든 전도법. 그 다음에 식물, 그 다음에 동물, 그 다음에 그 기계, 새, 사람. 적지 말고 저를 봐요. 적어도 집에 가면 안 보잖아요. 저를 봐요.
이거 적어도 여러분들 아무런 필요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머리에 각인 딱 한마디 마지막에 시켜드릴 테니까 그대로만 하면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자, 우리나라에는 여러 전도법이 있는데 자연을 대상으로 한 전도법이 뭐냐? 이슬비 전도법. 그 다음에 식물을 대상으로 한 전도법이 고구마 전도법. 동물을 대상으로 한 전도법이 진돗개 전도법. 그 다음에 자연을 기계를 대상으로 한 전도법이 동력 전도법. 새를 대상으로 한 전도법이 두 날개 전도법. 두 날개 전도법 아세요? 가봤어요 거기? 안 가봤어요? 요즘 한참 뜨는 게 두 날개 전도법이에요. 제가 그 교회 가서 부흥했어요. 거기가 부산의 풍성한 교회 김성건 목사님 계시는 교회예요. 얼마나 대단한 교회. 제가 그게 우리나라에서 그 세미나가 제일 유명한 세미나예요. 근데 저는 그 교회 가서 부흥회를 했다니까요. 여기는 안 놀라시네. 이 정도 말하면 와 해야 되는데 모두가 지쳐가지고 아이고 빨리 끝내지. 저거 왜 저렇게 헛소리가 많나. 그래. 그렇지만은 이 모든 것도 다 너무나도 대단해요. 마지막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전도법이 뭔지 아세요? 모유전도법. 그래서 모유전도법. 그래 제가 어느 지방에 노회 집회를 갔습니다. 한 500~600명 모이셨더라고요. 보니까 쫙 보니까요 남자들이 안 보여요. 남자들이.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이 지방 남자들은 다 어디 그 천국 가셨나 소풍 가셨나. 점심시간에 그 교회 수석 장로님께서 저한테 와서 그래요. 장로님 왜요? 모유전도법 내용이 이런 줄 알았으면 우리가 남자들이 와서 들을걸요. 뭔 줄 알았어요? 우리는요 모유전도법. 그래서 이거는 어머니가 아기들한테 저쯤에서 하는 전도기 때문에 우리 남자들은 들을 이유가 없대요. 모유전도법은 남자들이 하는 전도예요. 남자들이. 저는요 이상하게도 여자들 전도 못해요. 지하철에서 전도지 주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있으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아이고 사장님 너무나도 멋지십니다. 대단. 예수 믿고 일다가 그 옆에 여자분이 앉아 있으면 전도지 싹 품에 품고는 옆으로 피해서 갑니다. 왜? 그녀 앞에 쓰면 왠지 작아지는 내 모습.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 우리가 노방전도 간다고 파송 예배 들으면 교회 안에서는 진돗개보다 더 용감해요. 나의 등 뒤에서 나가자 전해자 일다가 둘씩 짝지어서 도로 한복판에 딱 펼쳐 놓으면은 전도지 뒤에 숨기고 지나가는 사람은 관상 봅니다. 저거는 남자기 때문에 보내. 저 사람은 여자도 까탈스럽게 생겨서 저것도 패스. 만만한 할머니 아이들한테 주고 오늘 전도 다 했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전도하다 보면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니까 아이고 좋은 일 하십니다. 저도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정말로 부럽고 예수 믿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교회 안 나와요.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전도하면 입에 거품 품고 예수에 욕하고 교회에 욕하고 진돗개. 이 사람은 곧 나올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전도 못하고 도망가잖아요. 저는 그날 그런 사람 만나면 할렐루야 오늘 로또 복권 1등 당첨. 그게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근거가 있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노태우 씨하고 전두환 씨 전임 대통령이잖아요. 이 두 분이 이상하게도 안양에 있는 독방에 계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전도할까 두 분을 생각하니까 전두환 씨를 생각하니까 겁나요. 코가 이따만한 사람이 본인이 얼마나 부르덕겠습니까? 아이고 이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노태우 씨를 생각하니까 이건 만만해. 믿어주세요. 그 사람 하다가 저는 피본 사람이에요. 부르독을 할 걸.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제일 나로를 하는 사람한테 갖다 붙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자들 전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도 항상 남자들 전도해가지고 이 남자들이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가정 전체가 들어오고 가정 전체가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그 이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유전도법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 모유전도법은 뭐냐? 보세요.
이게 모유전도법이라는 것은 과정의 전도, 단계의 전도입니다. 여러분들 흔히들 말하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래요. 예수 믿더라 이 말 한마디라도 사람이 성령의 도와주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온다 그럽니다. 이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사성을 봐야 돼요.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사도행전 2장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한마디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역사가, 그 기적 같은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저의 입술에도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각도도 또 봐줘야 돼요. 그게 뭐냐? 예수 한마디에 그분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누군가가 그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한 사람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묵은 땅을 기경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들었어요. 주님은 수천 명 전도했다는 기록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수천 명 전도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주님의 그 준비된 땅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열매 맺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가서 예수 그 이름 한마디 증거해서 이분이 돌아왔다면 누군가가 이 사람을,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 사랑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같이 봐줘야 돼요. 그래서 전도는 뭐냐면 과정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사명이라 그래요. 사명.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아기를 낳는데 남자하고 손만 잡고 나서 내일 아침에 우리 아들 하나 낳아야 되겠다. 낳는 거 보셨어요? 못 낳아요. 과정이 있어야 돼요. 만나야 되고 같이 자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뱃속에서 10달 동안 또 임신해서 또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아기를 낳아요. 만나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아기를 낳는 거. 전도도 똑같아요. 과정과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는 단계, 사랑하는 단계, 복음을 전하는 단계. 요 모든 이야기는 조금 이따 실제적으로 다 접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들어놔요. 두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전도를 책임을 져야 돼요. 어머니가 아기 낳고 나서 이 핏덩어리 이제 탯줄 딸고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아기한테 하는 소리가, 아가야 내가 뱃속에서 10달 동안 아주 힘들게 키워놨으니까 이제 네가 혼자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아기 봤어요? 없습니다. 네? 어머니가 생명을 놓으면은 이 아이가 사람 구실할 때까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머니 호칭이 어머니지만 북한 사람들은 어머니를 뭐라고 부르느냐? 오마니. 말의 뜻은 어머니가 아기를 낳아서 이 아기가 자라서 자기 앞가림을 하려고 하면은 어머니의 손길이 5만 번 비쳐야지 한 생명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전도해서 데리고 와서 등록하고 나서 그 다음 줄 안 나오면 뭐라고 해요? 입이 대빨망치 퍼져 앞으로 튀어나와서 하는 소리가, 내가 힘들게 전도했더니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이 다 떨가 버렸다고.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목사님 전도사님이 다 떨가요? 내가 전도한 사람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전도자가 받는 축복을 체험하게 되지 등록만 시켜놔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머니가 아기를 키우면서 아기를 통해서 받는 그 기쁨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고 사람의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키워봐야 되는 거예요. 키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지금 어때요? 일단 등록만 시키면 새신자반에 집어넣고 뭐 무슨 양육반에 집어넣고 뭐 다 집어넣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전도한 자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책임지는 전도. 그 다음에 가장 전도를 왜 해야 되는 그 비밀이 여기서 나와요. 전도자가 변화되는 전도, 성화. 이것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전도합시다 그러면은 속으로 그래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또 전도하자고. 우리 교회 배가 운동해야 되고. 전도가 배가 운동하고 부흥한다는 건 그 다음 이야기예요. 왜 전도를 해야 되냐? 전도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된 삶을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20살 먹은 처녀가 있고 40살 먹은 처녀가 있어요. 이쪽 줄 큰 소리 대답하세요.
20살 먹은 처녀하고 40살 먹은 처녀가 있는데 20살 먹은 처녀가 더 어른스럽습니까? 40살 먹은 사람이 더 어른스러워요? 이쪽은 더 크게 20살입니까? 40살입니까? 이쪽이 이제 정신 차리네. 근데 저 뒤에 무대길 있는 사람, 저 사람들은 대답도 안 해. 제일 뒷줄 있는 사람들. 저 뒷줄 거 10사람만 대답해요. 20살이에요? 20살이에요? 40살이에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합시다. 아이고 대단합니다. 보세요. 그런데 20살 먹은 처녀는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서 아기 엄마가 됐어요. 40살 먹은 처녀는 노처녀로 45살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생각하는 거나 희생하는 거나 양보하는 거나 이 모든 것에 누가 더 어른스러워요? 20살이나 어린 아기 엄마가 어른스럽습니까? 20살이나 더 많은 노처녀 45살 먹은 노처녀가 더 어른스럽습니까? 다 같이 대단. 난 이렇게 잘하는 사람 처음 봤어. 이렇게 잘하는 사람 처음. 여기는 일당백이야. 자 보세요. 왜 20살이나 어린 아기 엄마가 더 어른스럽냐? 생명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말 조심, 행동 즉신 모든 것에 본을 보이고 양보하고 참고 인내하는 것, 이 생명을 통해서 내가 어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헤드에이크, 트러블 메이커, 골치 아픈 성도가 누군지 압니까?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전도한 사람은 새 생명이 나를 보기 때문에 내 말 한마디에 연약한 저 심령이 시험 받을까, 상처 입을까,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섬김의 봄, 감사의 봄, 기도의 본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되어가는 삶.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라는 이 패러다임을 전도를 통해서 부흥만 자꾸만 연결시키니까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걸 갖다가 주제시켜야지. 목을 내놓고 전도하는 거예요. 목을 내놓고.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확실하게 전도하는 걸 비법을 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벌써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예. 지금 이 사진이 모의전도법 세미나에 제가 목회자 세미나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한 1000여 명 정도 전국에서 오셔가지고 제 강의를 듣는 그 사진입니다. 여기 모의전도법은 어떻게 되느냐? 동구박전도, 앞마당전도, 뒷마당전도 이렇게 돼 있어요. 동구박은 뭐냐? 동네박, 교회 바깥에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교회로, 그것도 나와 관계된 사람을 확실하게 되는, 오늘 그거 이야기합니다. 이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앞마당 전도예요. 교회 안에 전도. 교회에 등록돼 있지만 한 주 두 주 나오다가 다 거의 다 90%는 다 도망가잖아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열매 맺고 뿌리 내리게 할 수 있느냐, 이 이야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뒷마당 전도예요. 보이지 않는 전도. 전도받은 초신자와 전도한 전도자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받은 바 축복을 세워가면서 간증하는 전도. 여기까지 딱 들어야지. 야! 전도가 저런 게 있기 때문에 모두가 목을 내는. 그렇지만 거꾸로 할 수는 없잖아요. 데리고 와야지 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3개 중에서 하나. 이거 전부 다 하면 이거는 부흥회예요. 그러니까 넘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대상을 찾는 전도, 이게 예수님께서 하셨고, 좋은 인상을 심는 전도, 요거 제자들이 있고, 주 예수를 전파하는 것은 평신도들이 있는데, 요거 하나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해도 이 시간이 넘치니까. 자, 보세요. 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3절인데 지금 성경 이야기를 드라마식으로 그대로 각색을 해서 이야기하고 제가 그대로 전도했더니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을 받았는지 그거 간증하고 오늘 마칩니다. 성경 이야기부터 보세요. 보세요. 여기 보면은 1절 3절이 전체 처음에는 대상을 만나자,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자, 내 삶을 보여주자. 이렇게 전도하면 전도 안 될 방법이 없어요. 다 되니까. 보세요.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5장 1절이에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가에 나가셨어요. 질문, 왜 나가셨을까? 고기 잡으러, 배 타러, 바람 실어? 아닙니다.
제자 삼으로 나가시는데 나가시 하신 단계 세상에 이렇게만 전도하면 안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딱 걔네에서 호숫가에 나가니까 빈 배가 있고 옆에 제자 몇 사람이 어부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주님은 한 사람을 찜했어요. 침 발랐어요. 너는 내 제자다. 대상을 본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께서 그한테 그에게 가서 실례합니다. 성함이 뭐죠? 저요 시몬이야요. 안 그랬습니다. 대상을 봤어요. 대상을 딱 봤습니다. 두 번째, 이 배를 좀 씁시다. 이 배는 누구의 배냐? 전도할 시몬의 배입니다. 여러분들, 어부의 삶은 배가 말해줍니다. 주님께서 배에 올라가서 앉으사. 왜 앉았겠어요? 전도 대상의 삶을 보려고 앉은 거예요. 이 배는 빈 배더라. 빈 배예요. 주님께서는 전도 대상을 봤습니다. 그의 삶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다음에 모인 무리들을 가리키시더니, 여기에서 모인 무리들을 가리키시더니 이 말 한마디에 놀라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누구를 전도해야 되고 어떻게 전도 방법과 전도 대상이 요 모인 무리들을 가리키시는데 요게 딱 요 세 마디가 아까 제가 말씀하신 하셨습니까? 하시고 있습니다. 하시겠습니까? 그거와 똑같은 말이에요. 주님 먼저 대상을 보고 기도했습니다. 그 삶을 들여다보고 사랑했어요. 어떻게? 4절 이하에 내려가 보면은 그 빈배에다 고기를 가득 채워줬어요. 대상을 보고 기도하시고 그 삶을 들여다보시고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내 삶을 보여준 거예요. 보세요. 모인 무리들을 가리키시더니 요 말 여기 다른 내용 주석을 100번 읽어봐도 다른 내용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모인 무리들을 가리키시더니 모인 무리가 누구냐? 갈릴리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다 관계된 사람이에요. 형제요, 친척이요, 친구요, 이웃, 사촌이요. 여러분들, 주님은 12제자를 뽑으셨는데 11제자가 갈릴리 사람이에요. 다 예수님과 인적으로 관계된 사람이에요. 타 지방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가 다른 지방 사람이에요. 이 가롯이라는 데는 동네 이름이에요. 그 예루살렘에서 한 20-30리 떨어진 가롯이라는 동네 유다, 요 사람이 타지방 사람이고 다 예수님과 관계된. 그럼 요게 무슨 말씀이냐? 주님께서는 당신과 관계된 사람을 제자 삼은 거예요. 전단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전도를 하는데 나와 관계된 사람을 대상으로 했는데 요 사람들을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How?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전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가르치시더니 딱. 이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했을까? 당신의 정체성을 말씀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나에게 허물과 잘못이 있으면 말하라. 주님께서는 항상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의 모습을, 당신의 하나님 된 모습을 항상 앞에 말씀한 게 성경에 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전도 대상은 누구 하느냐? 나와 관계된 자.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제시나? 내 삶을 통해서 제시한다. 이렇게 말할 때 전도는 입술로 하는 게 아니고 전도지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내 삶으로 발로 걸어가서 내 모습을 보여줘서 하는 게 전도가 진정한 전도다. 여기까지 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실감 안 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요 말씀을 그대로 제 전도 대상에게 오버랩 뒤집어 씌워서 했더만이 어떤 역사가 있는지 이제부터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간증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 저하고 약속을 하나 해주셔야 됩니다. 뭐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그대로 간증 그대로 전도할 사람을 머리에 입력시켜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가족도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옆집도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친구도 될 수 있고 다 있어요. 제가 투시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시작해도 머릿속에 전도 대상 안 넣은 사람은 불러낼 테니까 알아서 해요.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들 보세요. 집에 홍게가 꽉 찬 딸이 있다. 딸 홍게 꽉 찼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이 딸한테 언제 시집갈 줄 모르니까 살림을 가르치려고 그럽니다. 얘야,
밥하는 법 배워라, 김치 담는 법 배워라, 된장찌개 끓이는 법 배워라, 빨래하는 법 배워라. 그런데 딸이 홍기가 아무리 꽉 차도 결혼할 대상이 아직도 정해져 있지 않으면요 자꾸만 짜증내고 다음에 배우려고 그러고 들어도 건성으로 듣고 그래요. 이유는 써먹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나 홍기도 꽉 차고 결혼할 대상이 옆에 당장 기다려서 내일이라도 결혼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하나 가리키면 두 개 하려고 그래요. 이유는 자꾸만, 왜냐면 써먹을 사람 옆에 있으니까 자꾸만 더 배우려고 그래요. 더 배우려고, 가르쳐주세요, 가르쳐주세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제 이야기를 들으면 평생 안 잊어버려요. 자, 이쪽부터 집어넣어요. 한 사람이 아리까리한데 저건 불러낼까 말까. 자, 이쪽 됐어요. 그러면은 자, 그 사람을 머리에 두고 지금부터 제가 간증을 합니다. 지금부터 제 간증이에요. 자, 이 간증은 너무너무 재밌을 거예요. 제가 장경동 목사보다 못 웃겨서 안 웃기는지 아세요? 아직 웃길 때가 안 돼서 그렇지. 이제부터 웃길 거니까 막 웃으세요, 막 웃으세요. 웃는 것도 어떤 사람 확 하면서 웃는데 어떤 사람 그 사람 당장 암 걸려 그거. 잘 웃으세요, 잘 웃어야 돼요. 네, 자 보세요. 저는 아파트에 사는데 제가 사는 아파트 위층 밑에 좌우층 다 전도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구역 식구가 돼서 우리 구역 식구가 많으면 또 뚝 뛰어서 한 구역 만들고 또 한 가정 붙잡고 또 전도해서 구역 만들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사는 아파트 길 건너 대로가 있습니다. 대로가 있어요. 그게 큰 대형 안경집이 하나 있어요. 그 안경집에는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직원도 6, 7명 되고요. 안경집으로는 그 다음에 외제차도 굴리고 빌딩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 안경집 사장을 전도하려고 전도 특공대가 들어오고 전도 돌격부대가 들어오고 전도 백골부대가 들어오고 전도 부대찌개가 들어오고 부대란 부대는 다 들어갔는데도 백전백패. 욕실컷 얻어먹고 나와서는 입이 대빨같이 나와서 저거는 마귀 새끼다, 다시는 전도 안 한다 그랬는데 제 인상을 보고 대답하면 꼭 맞습니다. 저는 그 집에 들어가서 전도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이쪽 줄 했어요, 안 했어요? 이쪽 큰 소리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제가 눈치가 구다니는데 그거 왜 해요? 들어가면 요거도 먹는데 그 집 빼놓고 옆집 뒷집 전도했어요. 그런데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제 아내가 권사입니다. 권사인데 하루는 저를 불러요. 여보, 여러분들 남자분들 아내가 목에 힘주고 부를 때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보, 왜? 이 사람 당신 전도했으면 좋겠네요. 누군데 보자. 그 악명 높은 안경집 사장과 그의 일당들 10사람, 사장 누구, 아내 누구, 아들 누구, 딸 누구, 직원들 누구 10사람. 남자들만 대답해 주세요. 여자분들 잠시 가만히 있고. 아내가 남편한테 이 사람 전도해 주세요 하면 전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목사님이세요? 우리 목사님 존경합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이야, 목사님 대단하시네. 여러분들 요즘 아내의 말 거역에서 살아나는 남편 봤습니까? 저도 집에서 벌벌 기어다녀요. 옛날에 철없을 때는요 회사 갔다 와서 띵동 해서 직전 하늘 같은 남편이 오셨는데 집 바깥에 30분이 뭐예요? 30초도 안 서 있고. 그런데 요즘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요즘 띵동도 못해요. 띵 하고는. 여러분들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합니다. 그죠? 결혼을 하면은 신랑 신부가 소꿉장난 같이 그 살림을 시작합니다. 새색시가 앞치마를 두르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뽀글뽀글 하면서 된장도 끓이고 잠드는 남편 와서 깨우는데 자기야 하니 하면서 콧구멍 소리를 내가면서 합니다. 요즘 어때요? 요즘 이 웬수약 하는데 그때는 안 그래요. 그러면서 일어나서 빨리 밥 먹자고. 자기 부인이 그렇게 깨워주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식탁으로 가가지고 막 된장찌개가
제가 막 냄비에서 지글지글 그 뭐 찌개가 끓고 매운탕이 끓고 하는데 새색시가 갑자기 왁 하면서 손가락으로 뭐를 지적하면서 막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가서 뭐냐고, 자기야 동태가 나를 째려봐. 이런 냄비에 섞인 동태가 눈을 빡 뜨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즘 같으면 얘 죽으려고 이랬는데, 그때는요 사랑할 때가 되니까 동태 떼치. 사랑하면 무슨 짓을 못해요. 지금은 소름 끼치지요. 동태 떼치. 그러면은 새색시가 밥을 풉니다. 그러면은 신랑 밥은 공깃밥에 수북 푸고 자기 먹을 밥은요 요만한 공기에 반도 안 펴요. 그걸 갖다가 젓갈라고 밥알 매달 먹고 아이 배불러. 저는 새색시는 이슬만 먹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 퇴근 시간 되면은 새색시가요 얼굴을 두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마스카라 눈에도 갖다 붙이고요. 근데 여자들이 얼굴 중에서 어느 부위에 신경을 쓰면 최고의 사람을 만난 줄 아세요? 입술입니다. 교회 올 때에 입술 연지, 입술 루즈 바를 때는 어떻게 바르느냐 이래요. 끝. 그런데 옛날에 동창들 만난다든지 옛날에 남자친구 만날 때는요 루즈를 2개를 올려요. 2개. 처음에 연한 핑크색을 갖다가 중간을 다 칠합니다. 마지막에요 진한 색을 묻혀서 라인을 그립니다. 안 그래 보니까 웃음이 안 나오지. 그래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티슈 하나 뽑아서 교회 올 때 좀 그래봐. 교회 올 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거실에 좀 있다가 바퀴벌레만 봐도 저기에 나 바퀴벌레 무시무시 이랬던 아내가 언제부터 바뀌느냐? 애기 하나 낳자마자 야전군 살인관으로 획 바뀝니다. 아침에 깨울 때도 이 원수야 화성아 일어나. 어이구. 그리고요 옛날에는 밥을 먹는데도 요 한참 먹던 사람이 이제는요 냉면을 먹는데도 세숫대한 냉면 꽃배기에다가 그것도 따블로. 야, 여러분 아니에요. 제 마누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어이구. 이 정도 되면은 벌써 음성이 갑니다. 그 사자지 그 말 안 들었다가 내가 죽으려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나보고 전도하라 그랬는데 전도 안 했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알았다, 전도할게. 자, 보세요. 제 아내가 모두가 포기한 그 한 가정과 직원들 10사람 전도를 주님이 했는 그대로 했습니다. 주님은 먼저 대상을 받습니다. 전도 대상의 그 가게에 들어가서 사장부터 모든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 일주일 동안 제가 철야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보다 전도를 10배, 20배, 100배 잘하는 사람들 포기한 이유는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전도할 수 있겠어요? 저에게 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까 그랬잖아요. 사랑하고 있습니까? 발해 전도. 세 번째, 이제 그 내성을 보자. 자, 보세요. 이제부터 실제적인 거예요. 제가 그 사람 가게 안경집에 쩐하고 들어갔습니다. 직원들 6사람이 어서 오십시오.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제가 안경이 불편해서 왔는데 좀 봐주세요 이랬는데 저는 안 그랬습니다. 이분들이 어서 오십시오 하니까 저는 답례로 안녕하십니까. 배꼽 인사를 깍듯하게 하고 고개를 들어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까 이마에 저 사람의 정체가 뭘까? 그렇잖아요. 손님 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장님 누구세요? 나이가 50대 초반인 사람이 쫙 나오더니 전대요. 목소리가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운지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찜했습니다. 침 발라버렸어요. 찜. 뭐라고? 당신은 성가대다.
이거는 이제 성가대 이 바리톤 베이스 목소리를 가지고 성가대 뒷줄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는 거 끝났는 거예요. 저는 벌써 직분까지 줬어요. 당신 성가대에 마음에 딱 두고는요. 사장님, 저는 길 건너 아파트 주민인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여기서 안경을 바꾸면 눈이 시원하고 글자가 절반인데 안경 바꾸러 왔습니다. 손님이잖아요. 긴장을 쫙 풀고는요. 제 안경 도수 안경 시력 조사하고 도수도 조사하고 다 하더만이 바꿀 필요 없대요. 손님, 시력과 도수가 꼭 맞습니다. 맞고요. 저거 맞아서 갔지 틀려서 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알았으면 돼서 가면은 될 일도 안 되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시력과 도수가 꼭 맞아도 가만히 보니까 눈이 침침하고 좀 불편해요. 왜 그래요? 이분이 양심적으로 장사해서 큰 돈 벌었어요. 옳은 말씀입니다. 시력과 도수는 꼭 맞아도 안경 표면에 크랙 끓여졌고 코팅이 벗겨졌기 때문에 알만 바꾸세요. 예! 알 바꿔주세요. 사장님 좋아합니다. 알 바꿨습니다. 얼마입니까? 8만 원. 이거 8만 원짜리 비싼 거예요. 잘 봐요. 다른 데 가서는 돈 내고 보라 할 건데 8만 원 딱 주고 전도지 한 장 안 주고 나옵니다. 우리가 왜 전도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즉시 사랑했다는 냄새를 피워서 그래요. 사랑은 묵혀둘수록 진합니다. 8만 원을 내고 감사합니다고 가려는데 사장님이 손님 그냥 가지 마세요. 우리가 여기서 장사 몇십 년 했지만 손님같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준 사람 처음 봤습니다. 차 한 잔 들고 가십시오. 아닙니다.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대상만 봤잖아요.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자. 여러분들, 주님께서 시몬의 배를 보니까 빈 배잖아요. 고기 못 잡았잖아요. 가득 채워줬잖아요. 장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손님보다 기쁠 게 없어요. 저는 일주일 동안 안경 바꿀 사람을 찾아서 눈썹이 휘날리도록 쫓아다녔습니다. 저에게 새벽기도도 한 1,000여 명 나오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라비에 있다가 장로님 일로 와 안경 바꿀 때 됐지. 그러니까 무슨 새벽부터 안경이냐고. 가 부목사님 안경. 그랬더만요, 교회 소문이 나는데 어떻게 나느냐. 엄장로 안경집 차렸다. 여러분들 교회 소문 얼마나 새벽에 여기서 누가 울어봐요. 저녁 때면 그 사람 안 걸렸다 소리 나와. 만나는 사람들마다 안경 바꿉시다. 안경 아무도 안 바꿔요. 안 바꿔요. 하나님 내일 이제 두 번째 가야 되는데 제가 빈손으로는 못 갑니다. 안경 바꿀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중년 부인은 본 적이 없습니다. 32, 24, 32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쭉쭉 빵빵 너무 보고만 있어도 가슴이 벌렁벌렁한 그 중년 부인이 쟁반에다가 과일 깎고 오고 오렌지 주스하고 그다음에 토스트 만들어서 제한테 와서 생글생글 웃어가면서 그걸 살짝 내려놓고 저에게 하는 말이 여보 요거 뜨세요. 나하고 무슨 사이인지 모르지 아직도. 제 마누라 제 아내 얼굴에 안경이 걸려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이때를 위해서 눈 약간 손봐 보신 거예요. 저는요 제 아내를 보자고 고맙다고 춤추면서 빨리빨리 외출할 준비하러 가니까 왜 외출하니까 내가 안경 하나 바꿔줄게 하니까 제 아내가 시뚝하면서 여보 이 IMF 때 안경은 무슨 안경? 나 안경 바꿀 필요 없어. 꼭 안경 받고 싶으면 현찰로 줘요. 여자들은 왜 그렇게 현찰을 밝힙니까?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데 따라와. 제 안에 손을 잡고 나가는데 웬 누가 띵동 하면서 멋진 처녀가 들어오는데 아빠 저 학교 다녀왔습니다. 이거 얼굴에도 안경이 있더라고. 차를 몰고 가는데 누가 앞에서 필승 아버지 저 외출 나왔습니다. 이것도 안경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들어봤어요?
창세기 51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집에 가서 창세기 51장 그 강사 무식하라. 창세기는 50장밖에 없는데 창세기 51장은 농담장.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서 보세요. 이삭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각을 떠야 되잖아요. 지금은 마취제가 있어서 마취제 누르면 정신없이 있다가 죽든 살든 고통을 모르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살아있고 이삭은 건장한 사람입니다. 뭐 늙은이 뭐 밀쳐버리고 도망가 버리면 끝이에요. 이삭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배를 가르고 거기에서 내장을 끄집어내고 고기와 살과 누워있는 이삭은 아프다고 막 몸부림치고 피는 푹푹푹 이걸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그냥 읽어서 그렇지만 입체적으로 읽어봐요. 그거 못 읽어요. 그런데 칼을 들고서 아버지 하면서 배를 째는 순간에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을 찾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네 사랑하는 독자도 번제물로 드리는 거 보니까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저 덤불에 수양 한 마리 있으니까 그거 드리라. 그리고 나온 말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거기서 딱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그 양은 번제물은 하나 있는데 저한테는 지금 번제물이 몇 마리 있어요? 이래도 몰라요? 3마리. 마누라 양, 딸 양, 아들 양. 제일 만만한 양이 누구예요? 제 마누라 양이잖아요. 제 아내를 데리고 두 번째 안경집에 딱 들어가니까 호떡집에 불났습니다. 지금 몇 분이에요 저게? 지금 몇 분입니까? 50분. 예. 자, 왜냐하면 일주일 전에 인상 좋게 나갔던 손님이 일주일 만에 또 손님 하나 꿰차고 들어왔잖아요. 사장님, 제 아내입니다. 지난주에 저한테 안경해 주시고 얼마나 이 안경 끼니까 눈이 편하고 시원하고 좋은지. 좋기는 뭐가 좋아요? 다 그게 그거지. 그러나 전도하는 자의 입술은 상대를 기쁘게 해주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자, 그랬습니다. 제 아내도 봐주세요 했더니 입이 여기가 걸리면서 제 아내 시력검사 도수검사도 많이 똑같이 사모님 안 바꾸셔도 됩니다. 그때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알만 바꿔주세요. 사장님의 알을 제작하면서 엉덩이가 실룩실룩 뒷다리가 쭉 앞다리도 쭉. 우리 웃은 사람 서로 교감된 사람이고 안 웃은 사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게 좋아서 콧노래를 불 때 저는 뒤에서 춤을 췄습니다. 뭐라고? 아무리 그래봤자 당신은 내 밥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요? 민수기 17장 4절에 나와 있는 거.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딱 보냈죠. 보내서 와가지고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가나안 사람은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그러면서 죽었다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기서 놀라운 진리가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똑같은 상황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듣는 사람은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러나 불평불만하면서 듣는 사람은요 하나도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속으로 당신은 내 밥이다. 얼마입니까? 7만 원. 하나 7만 원 또 드렸어요. 전도지 하나 안 드렸습니다. 저는 그날은 그 사람을 도와주는 날이에요. 나가려는데 사장님이 손님, 네, 그냥 가지 마세요. 너무나도 부담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하세요? 저는 속으로 당신 지금 쥐약 먹고 있는 중이야. 우리가 좋은 선물 하나 드릴 테니까 가져가세요.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대상을 보고 기도하고 그 삶을 들여다보고 사랑하게 준 거예요. 이제 내 삶을 보고 이제 끝나는 날이에요. 제가 전도지 가져왔습니다. 이게 제 전도지입니다. 이게 제가 전도 편지를 써서 넣는 소책자예요. 이걸 갖다가 이 전도지, 이건 제가 만든 전도지예요. 제가 지금 전도 편지로
지금까지 22년 동안 전도 편지를 16만여 통 써보냈어요. 안 놀래시네. 하여간 여기는 대단한 분이. 이 정도 그러면 다른 데서는 하는데 뭐 우리는 한 20만 통 써보냈는데. 자, 전도지를 딱 해서 전도지만 갖고 가려니까 손이 부끄러워서 제과점에 가서 제일 작은 케이크를 들고 짠 하고 세 번째 가니까 저를 보자마자 슬슬 뒤로 물러가요. 마귀가 그러잖아요. 야, 너 오늘 제삿 날이야. 피해. 사장님, 지난주일 제 아내한테 안경 해주셨잖아요. 제 아내가 그 안경 끼고 어쩌면 그렇게 기분 좋아하는지. 저도 제 아내 얼굴을 볼 때마다 그렇게 이뻐요. 이쁠 게 뭐 이뻐요. 그게 그거지. 예뻐. 그래서 사장님 너무 고마워서 작은 정신이지만 케이크 하나 사왔습니다. 받으세요. 그러니까 뒤로 안 받는 거예요. 왜 사람의 성의를 무시합니까? 받으세요. 그러니까 술 받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사장님, 진짜 선물은 이겁니다. 해서 전도지를 눈에 딱 보니까 전도지를 보자마자 이분이요, 아이고 죽었구나. 입에서 죽었다 소리가 나와요. 그러더만 이분이 고백하기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게로 나한테로 전도지 들고 들어왔지만 다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가진 비난하고 헐뜯고, 근데 이 전도지가 뭔지 몰라도 이거 하나 읽히기 위해서 어쩌면 이렇게 정성을 기울였습니까? 내가 이 전도지는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전도지 한 장에 내 기도와 사랑이 전복될 때 나타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전도지 한 장도 이렇게 들어야 돼요. 이렇게. 네? 전도지를 들고 네 번째 한 달 될 때 딱 가니까 저를 보면서 하는 소리가, 장로님. 내가 장로인지 어찌 알았느니까 책에 있더래. 읽었느냐니까. 아이고, 한번 읽을 때마다 미안해. 그분이 이런 글을 쓰셨구나. 나를 위해서 이런 말도 있구나. 가슴이 뭉글거리고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이제 오늘 집에 가서 자기 부인 갖다 준대요. 부인 전도의 길이 또 열리잖아요. 제가 그때에 예수 사장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이 말을 듣자마자 이분 하는 소리가, 왜 그 말을 이제서 사람을 헷갈리게 했습니까? 헷갈렸대요. 그래서 뭐가 헷갈렸느냐니까, 우리는 처음에 선생님이 오셔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의가 바르고 더 우리한테 기분 좋게 하길래 나가고 나서 우리끼리 의논했을 때요, 저 사람의 정체가 뭘까? 저 사람은 분명히 보험회사 직원이다. 너희들 보험 하나 들을 준비 다 해놔라. 그랬어요. 저는 보험회사 직원인 줄 알았다 소리할 때에 제 마음이 미어지도록 아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돈 몇십만 원 벌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데 우리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렇게 입버릇치 말하면서도, 여러분들 전도하려고 뭘 투자해 봤습니까? 전도한다고 집 팔아 봤어요? 전도하려고 자동차 버려 봤습니까? 저는 부족하지만 전도하려고 제 목숨보다 더 귀한 17년이나 근무 연한이 나오면 미국 대사관의 무역관 부관장직도 분투와 같이 버렸습니다.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우리는 생명 걸고 전도해야 돼요. 전도는 피크닉 가는 게 아닙니다. 생명 걸고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전도하라 그럴 때에, 전도하라 그럴 때에 그냥 힘들기 때문에 전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시편 37편 4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기뻐하세요? 죽어자 하는 생명 한 사람 구원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천국에서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시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누구냐? 여호와께서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들, 여기에 하나님의 도와주시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습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하나님의 도와주시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다 건강한 것 같지만은 병원에 가서 정밀 검진 받아봐요. 여기에 반은 암병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학적인 통계입니다. 하루에도 암세포가 수천 개가 내 몸에서 기생해요. 기도가 먼저 하십니까? 기도는 보약이에요. 보약은 병 들고 나서 보약을 먹으면 이건 쥐약이에요. 그러나 건강할 때, 기도는 내가 편안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는 내게 많은 축복이 있을 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만이 이 사람이 그래요. 예, 제가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사장님 그러면요 제가 이번 주일날 2부 예배 9시 예배니까 제가 8시 반에 모시러 오겠습니다 하니까 이분이 하는 소리가 그런 소리 하지 말래요. 나는 한번 나간다면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위치를 내가 아니까 그 어디서 만날지 그것만 이야기하래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 공중전화 박스가 있는데 거기에서 9시 10분 전에 우리 만납시다.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발가락 꼬았나 안 꼬았나 별거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금년을 만나고 나서 그날 철학기도 가서 하나님 앞에 벨기도 다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앞으로 주일날까지 그 어머니 8순이 넘은 그 어머니 죽지 않게 하시고, 엄마 죽었다 하면 또 장례 치른다고 안 나올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가게 부도 맞지도 않게 하시고, 아이들 다치지도 않게 하시고, 감기도 들리지 않게 벨기도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일날 제가 몸이 2개, 3개, 4개라도 바쁜 제가요 다른 거 다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약속된 그 자리에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10분 전, 9분 전, 8분 전, 7분 전, 6분 전 안 옵니다. 안 와요. 다리가 우들우들 떨려서 할 수 없이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첫째부터 약속을 안 지키면 예수를 믿어도 징검다리 신자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데 누가 제 앞에 뻐적뻐적 오더만 제 앞에 누가 서요? 이 사람이 누굴까 싶었는데 제가 이마박 위에서 장로님, 이분이 제가 금요일날 사준 성경 찬송을 옆에 끼고 있는데 지가 꼭 장로같이 생겼. 안고는 주면서 감사합니다. 이분이 금년에 저희 교회 집사가 됐습니다. 집사가 되고 나니까 어때요? 이 사람이 전도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 전도하기 시작. 근데 이 사람이 그래요. 전화 옵니다. 장로님, 제가요 거물을 지금 잡았는데 내 믿음으로는 안 돼요. 빨리 이 사람 와서 데리고 가 전도하세요. 이제는 내 앞잡이가 되잖아요. 뿐입니까? 제 안경도 옛날에는 그런데 이제는 뭐 다 초점해서 40-50만 원짜리 우리 가족들 다 안경 해주고, 옛날에 요만큼 자기한테 사랑 베풀어 줬는데 이제는요 막 10배 20배 갚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보세요. 집에 아이들을 키워보면, 남자와 여자 아이들을 키워보면은 남자는 좀, 아들은 조금 무뚝뚝한데 딸은 조금 그래도 그냥 키우는 재미가 있어요. 딸이 부모한테 뭐라 그럽니까? 엄마 아빠가 다른 아빠처럼 엄마한테 민크 코드도 못 사주고 해외여행도 못 시켜주고 맛있는 것도 대지 못하고 집도 없고, 엄마 낙심하지 말아요.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엄마한테 아빠 못해준 민크 코트도 사드리고 다이아 반지도 사드리고 해외여행도 사드리고. 절대 속지 마십시오. 이거 다 헛소리입니다. 다 헛소리입니다. 딸이 언제 진짜 한마디 하는 줄 아세요? 언제? 결혼했습니다. 10달 동안 뱃속에 애기 키우면서 입도 타고 힘들게 애기를 낳는데 첫 애기에 대해서 난산이에요. 서너 시간을 그렇게 고통 중에 있어도 아기는 안 나오고 최악의 힘든 상황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때 친정어머니가 돌아와서 딸의 손을 잡고
이야, 수고했다. 대단하구나. 나는 네가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큰일 했다. 이때 딸아이가 친정어머니를 화락 끌어안고 하는 소리가, 엄마, 제가 이제야 어머니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이제야 어머니의, 내가 생명을 낳고 보니까 이제야 어머니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부르면서 눈물 나요? 안 나잖아요. 내가 전도해 봐야지 주님의 마음을 알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알기는 뭘 알아야 알기는. 여러분들, 주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는 것은 전도를 통해 내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되어가는 삶, 그것 때문에 전도한, 그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적인 정의가 있어야지 전도가 생활이 되고 기도가 생활이 되고 섬김이 되고, 누구 눈치 안 보고 누구 말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오직 교회를 위해서, 오직 죽고자 하는 생명을 위해서 살 때에 주님께서 신실한 종아, 내가 너로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